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들이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받지 아니했던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이 마동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52편 13절에서 12절인데 53장 12절인데 이 1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오늘 본 말씀 이 10절 하반절에 그 손으로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고 이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구약 예언서 가운데서도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까지 선민과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하는 역사 전개 과정의 여러 단계와 양상들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을 가장 다양하고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이 가깝게는 당시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과 또 패배로 인한 여호와의 구원을 또 보다 넓게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및
해방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초림과 또 지상 사역 및 신약교회의 부흥,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전개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처럼 전 세대에 걸친 구속사적 주요 사건들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특히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및 이 땅에서 수행하실 구속사역을 전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 예언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원래 내지는 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하시도록 예비하시고 또 보내신 이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편의 노래는 기본 주제나 또 형식적으로 이 화자가 각기 다릅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노래인 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순환을 받으시고 또 구속 순환을 이루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높이심을 받은 그 전 과정을 조망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네 번째 노래에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의 동기, 양상, 또 목적, 최종 결과까지 가장 포괄적이고도 또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네 번째 노래의 종, 고난받는 종의 이 노래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며 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2장 13절에서 이 15절에 보면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밭으로 높이 들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놀란 것과 같이 그의 용모는 심히 상하여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사람의 아들이라 할 수 없었으나 그가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들이 보며 듣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13절에 초두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네 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오늘 본 말씀에 이 네 종이라고 하였는가?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차원적으로 달라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단 마음으로, 내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이 복종은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지극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또 종의 형체를 입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높여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를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하시는 이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그 귀하신 몸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또 비웃음거리와 뺨을 맞으셨습니다. 또 마침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심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로 이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제일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열방이 놀라게 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아직 전파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오라고 하였는데, 볼 것이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전에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던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게 하였고, 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이 짐승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였던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또 제사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어떤 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지성소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감춰져 두었던 이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속의 진리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는 전에 전파하지 않았던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52절까지의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릴 정도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관하여 중심적으로 또 섬세하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이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서두로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처럼 종의 영광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왜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 이유에 대해서, 또 고난받으신 이후에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본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죄를 속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그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과 또 소망이 없이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한 고난을 기쁘시게 감당하심으로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우리 성도들도 다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영광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연합의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연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날마다 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의 영광은 물론 그가 당하신 고난까지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참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연합하려면 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참여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다. 오늘날 참 이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매를 맞지 않을지언정 이 비난과 이 조롱거리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도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을 구하고 거기에만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포함한 역설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시, 또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니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높아지는 등의 역설적인 이 진리가 바로 세상 나라와 왕들에게 전파하지 않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이 놀라운 진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또 대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지극히 높아지신 일은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어쨌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할 때에 다시 자신이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아지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은 이 낮아지심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또 죽음으로 다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자신을 갖추는 것은 오직 종의 미덕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이 희생은 그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시 살아나시고 지극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라들과 열방이 놀라서 그 입을 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다른 역설적인 원리가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원리로 볼 때에 역설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써 다시 살고 낮아지심으로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역설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34절에서 마태복음 34절에서 이 35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심을 받았고 우리 스스로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며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믿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 주셨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며 존귀한 사람 또 영원히 살 사람으로 세우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손같이 마른 땅의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또 무엇이 복음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아주 값싼 복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야지. 뭔가 돌을 닦아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어줘요? 믿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정말로 이 자기의 자녀까지 희생하면서 그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벌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것 같이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 복음, 구속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거역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배척합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또 이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라고 하였는데 이 순은 새롭게 나오는 싹 또는 새로이 자라나는 이 가지로서 새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는 싹이라는 말입니다. 이 싹이 새롭게 나오고 가지가 새롭게 자라날 때 모양도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운동은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모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가식이나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입으시는 옷을 입으시고 보통 사람이 드시는 대로 잡수시면서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며 조용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또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는 모양과 풍채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곡식 종자도 순수한 모양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그 종자에서 아무리 소리 없이 아무런 소리 없이 이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새싹은 모양이나 또 아름다운 풍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자는
이 모양이 없어도 그대로 심어야 합니다. 보리는 보리 그대로 심어야 하고 또 벼는 벼 그대로 심어야 합니다. 또 이 조는 조 그대로 심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하고 또 진리 그대로 세워나가야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 생명의 역사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또 순수하게 전해야 하고 진리 그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의 역사는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꾸미면 외식이고 또 풍채를 내면 생명은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곡식점자가 모양이 없다고 가루를 만들어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양과 풍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생명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진리 그대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온유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운동은 아무 볼 것이 없으므로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또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문벌도 또 학벌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으므로 사람들이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학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를 책망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싫은 바 되었던 것입니다. 모양과 풍채와 아름다운 말은 생명운동 하는 데에 우리가 이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발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죄의 종들도 이 꾸미고 또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어지고 또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슬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친히 담당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친히 체휼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나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또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척과 모욕을 당하시고 또 친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동시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주님을 잘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옳은 현실대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진 고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는데, 이 주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기쁘신 뜻을 이루셨는데, 먼저 이 예수님을 형통케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